이렇게 찬송을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서 매우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확실한 소망과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자, 옆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눕시다. 전에 안 보이던 얼굴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우리 미선이 옆에 있는 그 성도님은 처음 오신 분 같아. 그렇지요? 아주 그런데 인사도 잘 하시네. 저렇게 말이야, 처음 오신 분도 인사를 잘하는데 같은 교인끼리도 인사들 못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 통해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걸 또 중요하지만 마침내 우리는 저 천국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영생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가르치는가? 영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생을 이룰 때까지의 모든 그런 과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복도 복이지만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걸 잘 들으시고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에 다른 말씀도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중심으로 보시겠어요.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과 이 설명은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백성들이 그때 마음이 아주 굉장히 혼란해 있었거든요. 남의 나라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흔들어 놓고 불안하단 말입니다. 인생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실 불안한 삶 속에 사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20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선지자가 그 당시에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적군들이 와서 흔들어놔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걸 백성들에게 이제 그대로 전해준 겁니다. 왕이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인데 자, 이거 우리도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견고히 선다. 우리에게도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과정, 이 세상 사는 과정에 형통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세상에서도 형통하리라.
이걸 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셔요. 오늘 들을 귀 있는 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에겐 그 귀가 그게 마음으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해도 그 말이 자기 귀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들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자, 그럼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계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낸 종, 그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 종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에 굳게 서서 천국을 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도 형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럼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다.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실 때 모든 걸 질서대로 했습니다. 질서를 뒀어요. 믿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마지막 주 하나님이 쉬실 때까지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두었어요. 그 질서 속에 복이 있어요. 질서 속에 은혜가 있어요.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근데 이 질서를 누가 파괴하느냐? 마귀들이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나님이 복을 받기 위해서 다 질서를 두었어요. 가정에도 가정의 질서가 있고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요. 이 사회에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 질서 가운데 있으면 교회도 질서에 잘 젖어 있으면 그 교회가 편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만든 질서 속에 잘 살면은 그 가정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단은 말입니다. 질서를 파괴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세웠는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나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교육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또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좁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게 바로 뭐를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를 뒀다는 거예요. 질서 있는 교회는 마귀의 역사를 못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질서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질서, 하나님이 다 질서를 줬다니까요. 하나님 교회의 몇을 첫째는 사도다, 둘째는 뭐다, 셋째는 뭐다 이렇게 아주 순서를 두셨다고. 다 무슨 뭐 자기가 사도겠냐? 다들 사도가 되면 되겠느냐? 다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 다 선지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질서, 이 질서를 잘 깨달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꼭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질서를 파괴하는 놈은 마귀들이야. 마귀 역사예요. 가정에서도 질서가 파괴된 건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귀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회도 지금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참 얼마 전에요. 스승의 날이었어요. 말이 스승의 날이었어요. 옛날에는요, 스승의 그림자도 선생 그림자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 밟아주고 선생을 존경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선생 웃기는 아주 이게 뭔지 아세요?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이 마귀 역사라고. 예? 말세가 됐다고. 여러분, 주님 똑바로 하셔야 돼요. 질서가 파괴됐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남자를 보필하는 여자로 세웠어요. 수세기 동안 그게 정통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완전 뒤바뀌었어요. 예? 남자를 보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패대기 치는 여자들이 생기고 이 세상이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게 이 말세가 됐어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어린애들도 인권 있다고 애들한테 가르쳐. 선생들도 뭘 하면 선생한테도 막 치란 말이야. 받으란 말이야. 그 선생님 뭐 내 팽개치란 말이야. 예,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 하나님은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 만든 질서예요. 그 질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질서를 깨뜨린 건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들의 역사인 겁니다. 마귀 역사가 부모를 대적하게 하고 고역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하나님은 질서를 두신 거야. 교회에 질서를 두어서, 우리 교회도 질서를 두었어요. 사도되는 목사님을 두고 거기에 각 기관을 두고 기관장들 두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강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마귀들이 와서 꿈쩍을 못해. 어떤 그 말 많으면 가지고 오는 우리 교회는 역사를 못해.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잘 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 회장을 세워, 남존되고 여자 회장을 세워. 그러면 회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주의 종에 따라서 회장들에게 다 당될 때 그 회장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마귀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이 돼요. 좀 잘났다고 해서 회장이고 뭐고 자기가 다 휘질라고 그래. 그래서는 안 돼. 아무리 멍청한 사람을 세워도 회장은 회장이야. 회장을 통으로 뭐든지 해야지. 자기가 잘났다고 말이야. 자기가 다 해주고 회장도 마찬가지 해가고 그 기관도 자기가 만드셔주고 그런 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질서를 배우세요. 이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세상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받는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라고 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각 기관장들은 오늘도 말씀 듣는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1절에는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교회는 참 하나님, 예수님 정말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다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건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래서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질서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 질서 중에 뭐냐? 바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두었다. 그 선지자를 신뢰. 선지자는 지금 지금 이 땅의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있는 주의 종 목사님이 선지자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를 신뢰해야 되는데
그 선지자를 어떻게 신뢰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아주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의 모든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은혜로 받으시면 일생을 통해서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는 게 뭐냐? 첫째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세가 분명해야 돼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세가 분명하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이 내게 목사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이냐? 혹은 목사님이 나는 어떤 자세로 목사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느냐? 이거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엔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그저 성경 많이 아시고 신학을 하시고 성경 많이 아시고 그런 성경 선생 뭐 이런 정도로 목사님을 대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성경 많이 하는 선생. 그러나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으로 목사님을 영접을 하면 내 일생 동안 그냥 선생에 불과한 거야. 내 생애 속에도 선생에 대한 법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다 같이 찾아보시고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불간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마 생각 깊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아주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좀 가장 특권이었어요. 영접을 너를 어떻게 영접하는지. 근데 너를 영접할 때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아 그 사람이. 너희들을 영접할 때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아. 응? 너를 영접할 때 왕으로 영접하면 왕의 상을 받고 너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응? 그 예수님이 그렇게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말씀을 전하고 항상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지 신학하고 목사 안수 받고 그냥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분이지 성경 선생이지 그러면 그 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요 정말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하는 분들 계세요. 제가 알아요. 벌써 보면 제가 알아요. 가끔씩가다 목사님이 어떤 이제 기도의 메시지를 주면요 정말 마음으로 받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아는 거죠 벌써. 응?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 예수를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핍박자였다고요. 자기는 따뜻하게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놈들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단인 걸 알아야 돼. 예.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 자기 신앙으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그냥 막 돌로 때려 죽이고 스데반도 돌로 때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갔다가 막 그냥 공회에다 넘기고 막 이런 짓을 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의를 내려주셨다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핍박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알고 주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바르게 믿어야 돼. 우리 하나님 바르게 믿어야 돼. 거기서 사도 바울이 거꾸로졌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빛이 번쩍하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 사도 바울은 일생토록 눈에 안질이 생겨가지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런 사도가 됐어요. 능력을 많이 받았어.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하물며 길을 가다가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던져도 병든 자가 나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렸는지. 그런데 사도 바울에는 저기 뭐냐 안질이 있어. 안질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고귀했는지 몰라요. 응? 그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게 무슨 안 믿는 사람들은 조롱거리예요. 그런데 복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더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왜 눈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시게요, 여러분? 왜 눈 얘기가 나와요, 여기 지금? 눈을 빼서 너희들이 은혜를 생각하면 너희들 눈이라도 빼서 나를 줘야 된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 글 속에는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다는 말이 나오고 사도 바울은 눈이 어지럽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쓰지를 못하니까 대필로 쓴 것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 13권의 책을 썼어요. 27권 중에. 눈이 안 좋으니까 어떤 그 책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큰 글씨로 편지를 쓴다. 눈이 안 좋으니까 글씨를 크게 써야 보여요. 이런 사람이라. 그러니 사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고요. 응? 그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런 은혜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비록 사도 바울은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지경에 있는 이런 일뿐이지만
바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뿐이 아니라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어떻게 신뢰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삶이 성도가 되라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 선지자를 신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큰 비참한 게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눈이 안 좋다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뭐라는 거 아니? 자기가 이게 눈이 안 좋으니까 이걸 좀 갈라디아 6장 11절은 큰 글자로 쓰는데 자기 안 좋으니까 자기 눈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 눈 좀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했다고. 제가 이거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막 병도 고쳐주고 막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데 제가 이러니 사람들에게도 참 불쾌가 만들고 나는 이러니 이거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평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 뭐라고 응답하니 내가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은혜를 받으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받아들이는 어떠한 그런 그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가슴이 잊혀지지가 않지요. 괴로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은혜다. 그게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평생 그거를 영광으로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보잘것없고 비참한 그런 모습을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접했던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종으로 신뢰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가서 전거할 때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얼굴 보기에도 그렇고 비참한 그런 종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 참말 그러하다.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속에 그대로 역사한다. 이 시간도 목사님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역사해요. 이게 약속이라니까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은 선지자가 내게 오시는 선지자가 그분을 어떤 자세로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열왕기상 1장의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90이 다 된 노인이에요. 눈이 안 보였습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성전에 기도할 때, 아기가 없어서 너무 통곡하며 기도할 때 술 먹은 여자인 줄 알고 나무랬어요. 남은 지금 속상해서 정말 원통해서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첩 때문에 고통받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술 끊어라 말이야. 대낮부터 왜 여자가 술 먹고 그러냐고 책망을 하니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 그게 무슨 종이냐고. 술 먹은 사람 그분도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분도 못하는 사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고.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영접하는지 아십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주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복을 받았잖아. 응? 그대로 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으로 이게 뭘 말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 자기의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냥 네가 형통하리라.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세가 첫째 중요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된다. 마음에. 선지자 한 말을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혹은 개인적으로도 축복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건 곧 예언의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두면 정말 그걸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대로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간직하지 않아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말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에요. 주의 종이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걸 멸시하면 안 되는데 이 마귀들은 이 그냥 복 받게 하려고 그런다. 마음으로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인류 역사 속에 가장 귀대한 여인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름이 많아요. 마리아는 여인들 중에서. 그럼 마리아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담는 여자였어요. 마음에 담았어요. 성경에 나오면 마음에 담았다니까. 정말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 이렇게 툭 던진 말을 그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꽉 지킬 때 그대로 역사한다. 이 바울이 말했잖아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뭐냐?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절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대로. 요셉을 아시죠? 요셉이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줬어요. 그걸 마음에 담았어요. 그게 마음에 담았다는 이유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 창세기 42장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자기 형들이 나타났을 때 성경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꿈에 자기에게 말했던 일을 생각하였더라. 잊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선지자를 신뢰한다면 말을 마음에 담고 잊지 마세요. 그것이 꼭 내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또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 들을 때 그 마음에 닿으면 이게 내 말씀이다라고 내 마음에 담으면 그게 그 사람의 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형통해야 되지요. 참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기 멋대로 살지 마세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자꾸 자기 멋대로 살다 그래. 주의 종의 말을 들으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게 마귀가 시키는 일이야. 마귀가 시키는 자는 자꾸 넘어져. 마귀가 시킨 짓 하라면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다 되어서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데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세는 뭐냐? 잊지 마셔야 돼요. 첫째는 영접하는 자세가 뜨거워야 되고, 둘째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절대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왜 순종을 못하냐? 마귀들이 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건 마귀들이 시키는 거야. 응? 선지자의 말을 순종할 때 그 열매를 그대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 보낸 선지자들이 있고 신약에 보낸 선지자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낸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약의 선지자들,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을 이시로 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이시한 올라가는 목사님들, 목적을 하나님이 보낸 이유는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결한 신부가 되게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주 성실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날에 살게 하시려고 보낸 거예요. 목적이. 구약의 선교사들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였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그러나 신약의 선지자들, 다시 목사님들은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목적이 있어. 그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애를 다 써. 자, 한 번 더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 성경 1, 2보 골로새서 1장입니다. 내가 우리 성경보다도 성경을 너무 못 찾는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맡겨진 영혼들을 하여금 아름답고 깨끗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서게 하려고 힘을 다하여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성경에도. 자, 고린도 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토에 너희 나의 종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정토에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애쓰시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를 서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해요. 오죽하면 나의 그 어리석은 걸 용서하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래도 목적은 뭐냐? 목적은 성도들이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한 그런 수고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앞에 수고하고 있는 주의 종은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분인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 머리 깎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 이르기 원한다면 질서 속에 사세요. 질서 속에. 교회 질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 질서도 말할 것 없고 사회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질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는 건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질서대로 하라는 주님 말씀을 듣고 욕심내지 말고 살자. 욕심내면 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질서대로 하나님 주신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며 사세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09